시편 88편 말씀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입니다. 시편 88편 우리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의 연소. 여러분, 그 시사주간지인 타임지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어서 잠깐 함께 볼까하는데요. 이제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보면 그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부터 이렇게 보니까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마음의 병에 대한 약도 개발이 되고 심리치료 기법도 많이 개발돼서 그 기술이 아주 최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비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 더 깊어져 가더라. 저 검정색은 뭐냐면 마음의 병이 생긴 사람들이 저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거예요. 그때가 뭐냐면 코로나 이후 전후를 거치면서. 빨간 그래프는 뭐냐면 자기가 마음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할 수 있는데요. 우리 저마다 다 크건 작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의 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생겼냐 보니까 코로나랑 그런 상황과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막 몰아닥치니까 그게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생겨요. 그래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자, 15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뭘 당했다고 되어 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의 내용이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어쩌다 한 번 온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에 또 고난이 오는 연속적인 상황인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방황했던 세월이 얼마가 되냐면 15년이나 걸려요. 15년을 도망다녔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15년을 쫓겨다녔다 그러면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고난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 오는 증상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3P로 제가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게 P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이 세 가지 P에 딱 걸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P는 뭐냐면, 퍼스널리제이션, 그래서 개인화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돼도 내 탓이고, 남편이 잘못돼도 내 탓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잘못됐을 때는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직접적인 이유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이거 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적 없습니까?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회사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가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내 탓이다. 그냥 덮어놓고 이유나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내 탓이다.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내 탓이니까 나는 어떻게 돼? 어디 나가 죽어야지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이리 되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기 어렵다. 두 번째 P는 뭐냐면 이 편재화라고요. 하나 잘못된 일인데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런 것에 시달릴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문제가. 그런데 망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데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신체에 연약한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무릎이 아프시든지 허리가 아프시든지. 무릎이 아픈 건데 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의 일을 전체적인 것으로 다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고난이 두 번, 세 번 겹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생각 확 빠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P는 뭐냐면 이게 영속화라고요. 이게 앞으로 계속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다 잘못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이 3P에 딱 걸리면요,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이 무려 15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녔는데 다윗이 이런 함정에 왜 안 빠졌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계속 겹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이 연속적인 고난을 어떻게 해결했나? 이겨나갔나? 우리도 힘든 일이 자꾸 겹칠 때 우리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나?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1절 보십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은 싸우니.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미 받은 은혜로. 자, 우리 1절 앞에 보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 표현이 뭐냐면 이미 과거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서 연속적인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이기고자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면 안 되지만 과거에 받은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은혜 받는 거는 내일의 내 신앙의 자본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로 오늘의 어려움을 다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자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 은혜 받자. 여러분, 내일을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오늘 은혜 받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침묵의 역설을 좀 배워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자기가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빠졌는데 누가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자, 이 표현을 이제 주목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안 도와주고 계시는데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지금의 상황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고 주님 안에서 풀어가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게 단지 원망이 아닌 거예요.
자, 7절을 보십시다. 7절 보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자, 지금 누가 나를 누르고 괴롭게 하고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주의 노, 주의 모든 파도. 지금 내게 닥치는 고난이 주님의 노요, 주님의 파도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주 안에서 있다고 고백을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자, 지금 누구로부터 버림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러면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침묵의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지금 다윗은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 그 침묵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누구 앞에 지금 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14절에 지금 누구 앞에 와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 정말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 찾아옵니까? 그냥 갚으면 그만이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등식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으로 그 침묵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느끼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다가 미갈의 도움을 받았지만 거기서도 또 도망쳐 나왔습니다. 또 제사장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블레셋 사람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숨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 간섭 안 합니다. 그 도망다니는 시간에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진 것 같아.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임마 니가 왜 다윗한테 왜 그러냐 하고 한 방 먹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뺏겼을 때에 바로 왕에 뺏겼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바로를 스탑시키시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신 분인데 왜 침묵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고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왜?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요 멈추지 않고 더 악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피해서 갑니까? 아둘람 굴에 들어가요. 굴에 들어가서 누구를 찾지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전세가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부재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으로 여기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지금 2절 앞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하셨다고. 에이, 그럴 것 같으면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 역사하셔야죠. 노예로 팔러 갈 때 역사하셔갖고 노예로 안 팔리게 하셔야죠. 그때 그게 죄잖아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범죄 현장인데 하나님 침묵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팔려가지고 노예로 와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거. 자, 여기서 하나님의 침묵, 분명히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갈 때 물론 죽지는 않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형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침묵하셨어요. 분명히 불의를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39장 2절 앞에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살려서 애굽에 내려와서 거기서 애굽을 요람으로 써가지고 400년 동안
수많은 인구를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시잖아요. 구원의 관점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정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나쁜 놈들이 들끓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정의적인 상황에 침묵하심이 구원의 상황에서는 또 다른 것으로 펼쳐져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옳고 그름으로 보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도의 눈은 이게 정의의 관점으로 보는 게 그걸 넘어서서 구원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피해의식과 애정결핍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집을 가서 좋은 남편을 얻었는데 그때 받지 못한 사랑을 남편한테 다 받으려고 집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만 섭섭하게 해줘도 섭섭병에 들어가지고 삐치고 싸우고 맨날 그런 거예요. 그 남편이 잘해주는데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걸 몰랐는데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는데 남편하고 타협을 한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교회를 가자. 그래서 남편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결혼 생활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 말에 자기가 정신이 바짝 들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우상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 바람을 피웠었잖아요. 이게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고 징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코도 잘 보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스럽게 그러고 있는지. 그런데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은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사랑 못 받았는데 남편한테도 내가 못 받았으니 나는 앞으로 살 길이 없다 그랬는데 그 사건 때문에 이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때 정신이 바짝 든 게 뭐냐면 구원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일시적 침묵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법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도 정신 차리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정의의 관점으로 보면 안 계신 것 같아요.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방편이 된다. 그걸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구원이라는 관점,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지난한 15년의 광야 생활을 그렇게 이겨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 우리 말씀 봅시다. 세 번째는 8절입니다. 8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서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뭐 하겠다고 돼 있어요? 멀리 떠나게. 그러니까 이제 혼자 남게 만들었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다. 사람을 끊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를 지켜준 사람은 사울이 다 해코지했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 옆에 안 오는 겁니다.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다윗이. 근데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상해. 왜 당신 혼자 왔어? 이렇게 돼요. 아무도 같이 안 하는 겁니다. 옆에 있다가는 다 사울의 칼을 맞을까 두려워서 함께 있질 않아요.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겁니다. 가정한 사람이 돼요. 철저하게 고독하게 돼요. 18절 볼까요? 18절.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어떻게 멀리 떠나게 하시며 철저하게 고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6절 보십시다. 6절. 왜 그렇게 하시나? 6절 보면 주께서 나를 어디에 넣었다고 돼 있어요?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으니. 거기 웅덩이는 웅덩이인데 어떤 웅덩이라고 돼 있어요? 깊은 웅덩이란 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웅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딱 한 가지 밖에 방법이 없어요. 밖에서 건져내줘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적인 희망과 기대랑 결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 끊어져요. 다 결별하게 하고 누구만 딱 남게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 남는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전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이 일부였어요. 아버지도 있고 형들도 있고 다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상의 사람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고립되는 순간에 그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였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비로소 15년 생활을 벗어났을 때 그때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내게서 끊어져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속상하고 서럽고 서글플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타이밍이에요.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샤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거기 중간에 이런 고난의 연속이 되었고 어릴 때부터 고난이 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탈출구를 다시 붙잡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다. 매일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관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고난을 말하는 언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언어가 있는데요. 그게 대비가 돼요. 자, 우리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을 보면 거기서 이제 고난을 말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주께서 누구에게?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그 다음에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자, 10절에서 고난을 말하는 언어는 뭐죠? 죽은 자, 유령. 11절에 주의 인자하심은 어디에서?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은 어디에서? 멸망 중에서. 자, 여기서 고난을 말하는 언어는 뭐죠? 무덤과 멸망. 12절에서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자, 거기 12절에서 고난을 말하는 단어는 뭐죠? 흑암. 그리고 또 뭐예요? 이즘의 땅. 그러니까 10절에 고난의 언어가 죽은 자, 유령. 11절에 뭐라고요? 무덤, 멸망. 12절에서 뭐예요? 흑암, 이즘의 땅. 이렇게 6가지 단어가 나요. 다시 10절을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언어가 있어요. 자, 10절에 주께서 죽은 자에게 뭐예요? 기이한 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말. 그리고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뭐합니까? 찬송하리까? 찬송. 자, 11절에 주의 뭐예요?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또 뭐예요?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1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는 인자하심, 성실하심. 자,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가 어떤 것이 있어요? 주의 기적, 또 뭐예요? 주의 공의. 이렇게 지금 대비되고 있고 싸우고 있어요. 아무리 고난의 언어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는 그와 상응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주의 기적과 주의 공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13절 보십시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가 첫 번째 반응입니까? 맨 나중에 반응입니까? 우리는 하다 안 되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맨 우선으로 합니까? 자, 13절을 보면 다윗은 아침에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이 아침에 기도했다는 게 뭐냐면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맨 마지막 옵션이 아니라 최선의 옵션, 유일한 옵션, 바로 그것이 바로 처음도 기도요, 중간도 기도요, 나중도 기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아침을 기도 응답의 시간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응답하신다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마침내 고난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우리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끝으로 정리해 봅시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어릴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연속적인 고난이 트라우마가 되는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겼는가?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1 한번 읽습니다. 1. 지금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따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2. 3. 하나님이 전부가 된다. 4.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까지 기도할 네 가지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부로 기도할 때 앞에 기도 제목을 띄워줄 테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그냥 기도는 별개로 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 때입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30장 찬송가 430장을 찬송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 430장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송하시고 합심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4절 한 번 더 합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3장으로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3장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난이 연속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병이 들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이 병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 고난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속에 다윗의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받은 은혜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은 은혜의 힘으로 내 구원의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끊어지고 외면하고 아버지 부정한 존재처럼 되어버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순간인 걸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연속적으로 다가와서 아버지 나를 아버지는 죽은 자 같고 유령과 같고 무덤과 같고 멸망과 같고 흑암과 같으나 이 집의 땅에서 사는 것과 같으나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주의 기적과 공의를 일으키신 하나님인 줄 믿나이다. 오 주님 이 하나님께 아버지 아침에 먼저 가장 깨어나 먼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삼창 우리 고난을 이길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앞에 있는 말씀을 보고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다고 후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지난날에 나를 구원하시고 지난날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니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낙심하는 영혼들이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지난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의 문제를 돌파해 나가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아버지 악이 횡행하는 것처럼 비춰지나 아버지 그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팔려가고 아버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요셉을 구원의 길로 이끄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윗이 사울에게 15년간 쫓겨다닐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계신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사람이 끊어지고 외면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바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귀한 은혜의 순간인 걸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됨을 믿나이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말씀